주일 오후에 기도 시리즈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안 좋아할까 제가 참 걱정도 되는데,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강해를 할 거예요. 옛날처럼 짧게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서를 할까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기도하는 천성인 오늘 5번째 시간 하다가 또 중간에 기도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쭉 이어서 이제 안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지칠 때쯤 되면 또 다른 걸로 좀씩 하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말씀에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거기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를 권면하는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이 10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권면을 이제 10절부터 쭉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위에 마지막으로 그 무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죠. 기도를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18절 단어에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영어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보면 이제 with all prayer 할 때 all 한번 나오죠. and petition pray at all times 2번 in the spirit and with this in view, 그 다음에 be on the alert with all perseverance and petition, 그 다음에 for all the saints 하고 4번이나 all이 여기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항상은 모든 참음과 인내, 마지막에 여러 성도, 이건 모든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절 단어 속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4번이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만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떠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는데, 그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상황은 없다 하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 이게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는 목사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권사님들만 다른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는 그냥 내 기도,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인들은 기도를 하되 내 기도도 해야 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2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사도가 이 권면을 주고 있는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는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합니다. 5장 보십시오. 5장 보시면 사도가 말한 부부의 관계가 나와요. 5장 22절부터 33절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가져야 될 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걸 말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부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부모 자식,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 직장 가운데서 종과 상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하는데 남편이 못해, 나는 잘하는데 아내가, 나는 잘하는데 자식들이 속 썩여. 그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참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 상전이나 아니면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 누가 힘들게 해. 그럼 이게 얼마나 꼬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정과 직장과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마귀는 항상 틈을 탄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가야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우리 사장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내가 있잖아요. 신자인 내가 그 직장에 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을 복을 받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신자인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한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기도 속에 인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꼴보기 싫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내 사랑하는 내 새끼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얘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요셉을 높여야 돼. 높여야 나중에 이 나라가 잘 돼서 창고가 짓고 해가지고 야곱 식구가 다 내려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보고 여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스탠바이 상태에서 임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불신앙하고 있는, 아니면 예수 잘 안 믿고 있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식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가 잘 서 있고, 나 하나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나 하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잘 싸워야 될 싸움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오늘 모임을 같이 가졌던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셨죠? 그분들의 기도 제목 들으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요즘 이제 직장 문제만 어렵고 힘들고, 일거리도 없고 적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 어떤 분 얘기해봤더니 지금 직장 쉬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가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분 가정에, 아니면 저 권사님 가정에, 저 집사님 가정에, 들은 걸 가지고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 옮기는 건 말고 주님께 옮기고,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주님이, 자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저분에게 주고 저분이 같이 얘기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 같은 형제와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교우로서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모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성도, 여기 나오는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하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서 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고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그 잣대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일 같은 데 오실 수 있고 금요일 같은 데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자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평상시에 집에서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일단 중직자 정도 되시면, 재직 이상 되시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같을 때는 한 번씩 오셔서 과연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좀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성도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저분도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저 권사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집사님도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제가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린 게 있죠.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전도회 회원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 지금 마찬가지로 옷을 걷는다. 그래서 저길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배웠고 저 사람들은 옷이 없다 그러고 가난하다고 하니까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고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기도를 더하는 거.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교우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분란이 생깁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 대해서 흉을 보는데 이 사람이 동조해. 그럼 여기다 더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내 편 하나 더 끌어들이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없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몇 사람과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와 잘 맞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히려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성도, 나하고 좀 안 맞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한 6개월까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이면서 또 점검도 하고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필요한 걸 좀 더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내 식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좀 잘게 나눠서 그분들 얘기, 그분들만이라도 일단 같이 하고 나중에 또 구역을 좀 바꿔서 또 다른 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기회를 이제 삼으려고
구역 모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알아가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구역 모임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된다든지, 그 모임에, 구역 모임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역 모임을 하는 그런 의도, 원래 시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하고 나서 더 좋아지고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알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하여 앞에 밑에 사진을 붙여놓고 옛날 사진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라는 얘기예요. 이분을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들은 합병하기도 했고 뭐 코로나 때이기도 했고 잘 모르고 얘기도 해본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알고 서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라. 그래서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교인인 것을 확인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만 건강하고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그런 걸 부담스러워한다든지 막 걱정한다든지, 나한테 병이 옮을까 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주려니까요, 나를 희생해서 남한테 주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줘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의 병이, 저 사람의 병균이,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올까 봐 겁내고 두려워하고, 아유 내 문제도 많은데 남의 문제 복잡해,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죠. 마음을 안 열어요. 잘 안 열어요. 기도 제목 내라 그래도, 적으라 그래도, 연말에 성도 영신 예배 적으라 그래도 그냥 가족 건강 뭐 이러고 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좀 더 들어가고 싶고, 좀 가정을 들어가고 싶고, 가정 문제를 알고 싶고 하는데 마음을 안 연단 말이에요. 목사한테도 마음을 안 열고, 구역장한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열 수 있도록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사랑을 열고, 구역장님들은 먼저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많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 두 가지.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혼자 독불장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날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몰라요. 모르지요. 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꼭 우리 식구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분들 꽤 있잖아요. 집안에 문제 있다든지, 뭐 상처가 있고 뭐 저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그거 얘기하고 말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 조용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설교 듣고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은 먹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소그룹이 중요하다. 대그룹만 있어가지고는 소통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모임, 작은 그룹,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그룹들을 통하여 서로를 잘 알고 친교하고 만나고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직장의 문제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굳이 우리 구역 아니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성경을 앞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교인들, 내가 생각하는 교인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내용대로 기도해 주면 이거 아주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걸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자, 겉사람과 속사람 둘 중에 뭘 위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되는 거죠. 속사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저 권사님의 속사람을 저 집사님의 속사람을 속에 있는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저 성도 마음속에 믿음이 굳세게 설 수 있도록 그 성도 저분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사님들을 위하여 모세전도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잖아요. 한 교인이잖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법, 이것을 깨닫는 방법,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마음이 지쳐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순간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럴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자 보세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또 이걸 깨닫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해 놓은 것이 있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 돼서 참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이 노래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도도 그 구역장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일 맡은 분들 우리 교회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교회 중직자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아, 저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셔. 저 권사님은 기도 참 많이 하셔. 저 안수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못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할 때라도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만약에 마음에 떠올린다 그러면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에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임에 특히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 시간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같은 때야 뭐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금요일 시간 같은데 이제 개인 기도 같이 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길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른 식구들, 우리 다른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같으면 주일이 이제 돌아오니까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기도한 거 참 자꾸 옛날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서요. 야, 옛날 라떼는 이게 꼰대 소리인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밤새워 철야도 하고, 아니 그거는 굳이 옛날 얘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렵게 살고 못 살았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됐었고, 그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옛날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기도 덜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 오늘날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시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많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갈라지고 깨지는 가정 많고, 아이들 문제들도 많고, 지금 같으면 사업이 안 되고 직장 문제 이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뭐 정치 이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지진 이것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체육관 운영하다가 안 돼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그냥 편지 써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됩니다. 피해 끼치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유서 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럼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특히 또 아픈 분들이 많고 하니까, 당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저분이 간이 안 좋아요, 어디 뭐 또 폐가 안 좋아요, 어디 다른 신장도 안 좋고 뭐 다른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세 전도회 회원들도 아픈 분들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특별히 우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뭐 돈을 가지고 뭘 해드리겠어요? 고기를 잘 사드리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는 거, 그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마음의 동참,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세상 달라졌어요. 우리 모여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30명 모였는데 50명 모였는데 우리 한 학년에 120명 모였. 이제는 그런 시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지금이 중요한, 지금 내가 할 것,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옛날은 잊어버리세요. 옛날 내려놓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천성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고 기도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바칠 수 있는 거 무엇인가 물으셔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옛날 빛나는 과거 없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사진 보세요. 전혀 달라지잖아.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이뻤다고. 영화 배우들이나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분이 저분이야? 옛날 그 연예인 그 탤런트야?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옆에 당신 이장로님 뒤에 진심으로 그렇죠. 좋아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합병한 지 3년 만에 깨어진 교회가 우리 옆에 노예에 있더라.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막 좋다고 하고 막 사진 찍고 다 모여가지고 한 20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하더니 3년을 가서 이제 다시 각자 자기 길로 가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남이 아니에요. 남이 옆에 또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예. 당신은 내 식구입니다. 박 집사님, 예, 옆에 말 뒤에 당신이 내 식구, 예, 옆에 있는 부인하고 얘기하지 말고, 예.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옆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예, 뒤에,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는 맨날 목사니까 앞에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잘 챙겨주시고, 누가 안 보인다, 구역장님들 주일날 누가 안 보였다, 주일날 안 보였다 챙기세요. 전화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실 때는 제가 다 해서 전화 제 아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파악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속에 그거 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안 오고 누가 오고, 우리 저 주일학교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다 올리고 청년들에 대한 거 다 나옵니다.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파악을 하시고, 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시어머니가 뭐 다쳤대더라, 병원 입원하셨대더라, 다 적으셔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낫거나 뭐 고치거나 막 큰 집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반복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 내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미워할 수 없죠. 그분에 대해서 흉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혹시라도 미워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 듣는다고 하면 2배, 3배로 축복해 주는 말로 갚아 주세요. 그것이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